우리 말씀은 시편 35편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35편 19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합독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가닥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살면서 감정적으로 어떤 날들은 매우 힘든 그런 날들이라고 생각하는 때가 있습니다. 물론 지나가면 잊을 수 있지만 그 당시는 정말 그때가 힘든 거죠. 그 중에 한 가지가 있다면 이 억울한 오해를 받는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이 가까운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그렇게 한 것처럼 호도되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에 서 있는 그 사람은 정말 힘든 것이죠. 또는 내가 누군가를 해하지 않았음에도 누군가의 또 다른 이 악의로 인해서 그 거짓말이 기정사실화될 때, 그리고 그것이 마치 주변 사람들에게 싹 퍼졌을 때, 그런 상황에서 해명될 때까지는 난처한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짓이 진실처럼 받아들여진 상황, 과연 내가 무슨 행동을 한들 그것이 해명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다가 저 사람이 정말 그렇게 행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전개될 가능성이 더 크죠.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하는 그 모든 말들을 핑계라고 생각하고 있고 거짓 해명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받아들일 경향이 더 큽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내 입장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정말로 내가 잘못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 것 같습니다. 자칫 해명하려다가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어가고 그런 일들과 관계가 꼬여가는 것이죠. 요즘에 이 유튜브 이 개인 방송이 활성화되면서 유명세를 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연예인들이나 또 유튜브에서 이렇게 나름대로 많은 팔로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거짓말로 그들을 호도해서 정말 큰 이 시련을 당하게 하는 경우가 종종 기사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정말 빈번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연예인들이 시달림을 받습니까? 또 이런 내용의 소재가 요즘 늘 드라마에서 자주 나오는 것은 아마도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만큼 자주 겪는 일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아마도 그런 일들을 겪는 이들 중에 성경 속의 인물을 찾아보라 한다면 대표적인 사람은 욥이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처한 그런 급작스러운 환경 때문에 위로하려고 찾아왔던 그 친구들 앞에서 자신이 그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죄하는 친구들 앞에 변명하려다가 더 낙인 찍히는 그런 더 갈등만 깊어지는 그런 상황이 내용이 기록되고 있잖아요. 또 오늘 시편의 주인공인 다윗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로 인해서
죽음의 대가까지 치러야 했던 바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도 그 중심에 서 있는 분입니다. 어쩌면 이 세 명과 비교한다면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것들을 정말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에 비유한다면 사소한 것이 맞을지 몰라요. 그래도 그 일의 중심에 서 있게 되면 감정적으로 힘든 것만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원인은 사울 왕에게 있었는데 사람들은 사울이 왕이기 때문에 그 말에 더 비중을 둘 수밖에 없었죠. 그의 비위를 맞출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병적으로 다윗을 경계하고 다윗이 다음 왕권을 차지할 유력한 자라는 이 사실을 마음에 받아들였을 때 사울에게는 이 다윗이 제1순위의 제거 대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그의 신복들이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을 테죠. 그러니까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다윗을 잡아서 사울 왕에게 바치려는 그런 신하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울의 입장에서는 그런 신하가 가장 자신에게 충성되고 자신의 신복이라고 생각이 됐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전날까지만 해도 같은 전쟁터에서 서로의 생명을 보호해주면서 적군을 물리치는 동료들이었고 정말 동고동락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하루아침에 돌아선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저들은 다윗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그런 행동을 한 적도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인정받고 싶은 욕구, 이런 문제들이 다윗에게부터 등을 돌리게 하는 것이죠. 시편 35편은 바로 그런 자리에 서 있는 다윗의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19절부터 28절까지는 다윗이 그런 극한 억울함과 그로 인한 괴로운 마음을 어떻게 다루는지 깊이 있게 잘 보여줍니다. 이 시편은 분노를 정당하는 그런 노래가 아니에요. 억울함을 하나님께 가져오는 하나의 영적 싸움이고 믿음의 실현의 한 모습임을 가르쳐 줍니다. 다윗은 이 억울한 상황에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는데 자신의 그런 에너지를 쏟아내질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에게 배울 지혜로운 모습인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신의 억울함을 사람들에게 말해봤자 그냥 소문만 더 날 뿐입니다. 사실 그것이 지혜롭지 못하죠. 그런 억울함을 사람의 법정에서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법정으로 옮겨 놓습니다. 물론 이것이 더 시일이 오래 걸려요. 분명합니다. 해결된다는 어떤 분명한 확신도 별로 없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신앙의 태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법정으로 옮기는 것이 어려운 일이고 시일이 더 많이 걸리고 더 불확실해 보이지만 사실 세상의 인간의 법정에 세우는 것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하나님의 법정에 나의 문제를 가지고 가는 것이라는 거죠. 19절입니다. 우리 19절 같이 읽습니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다윗이 이 시에서 반복되는 자주 등장하는 표현은 부당하게, 까닭없이, 또 이유 없이 그런 말들입니다. 그는 자신의 이 억울함을 미화된 말로 포장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담아야 할 부분이 바로 이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가져오기 전에 사람들에게 다 쏟아내기 일쑤예요. 더 빠르게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를 더 크게 만들죠. 하지만 다윗에게 보여지는 흥미로운 점은 다윗이 이 억울함을 사람들에게 납득시키려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는 자신의 이 공격하는 자들의 말과 행동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놓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다윗은 저들이 하는 그 행동을
그대로 하나님께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은 화평을 말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속임수로 말을 꾸미고 있습니다. 입을 크게 벌려 웃으면서 우리가 보았다고, 우리가 목격자라고, 확실한 증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느끼는 그대로를 하나님께 그대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할 것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쏟아내는 이 억울한 심정도요, 이 스피커로 말하듯이 전파된다는 겁니다. 나를 모함하는 이들의 소리도 전해져서 나에게까지 전달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에는 사실 숨은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다 이렇게 전파되는 거죠. 우리가 정말 그걸 몰랐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야, 이거 너만 알고 있어야 돼. 비밀이야. 꼭 지켜야 돼. 이렇게 거짓 따짐을 받습니다. 아니, 그렇게 말해주려고 하는 사람 앞에서 야, 네가 비밀을 지키라고 하는데 내가 지킬 수 있겠냐? 사실 이건데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알았어. 말해봐. 뭔지 또 궁금하니까요. 사실 말이야. 쑥덕궁 이렇게 다 얘기해 주잖아요. 그리고는 소문이 나면 어떻게 말합니까? 야, 내가 그거 비밀이라고 그랬잖아. 책임을 자신에게서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려는 행동이 바로 그것이죠. 정말 비밀이어야 한다면 자기 입술에서부터 자크를 닫아야 될 일이 아닙니까? 왜 말을 한 거죠? 사실은 다 아는 거죠. 말을 하면 다 번진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이 말을 집어넣어 주는 거죠. 다윗은 그들의 이 거짓말이 자신에게까지 전달되는 것을 들었던 것입니다. 직접 들었다기보다는 누군가 와서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던데요. 이런 소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줬을 거예요. 다윗은 그에 맞서서 더 큰 목소리로 자신을 변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 모든 말들을 하나님께로 가져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 원리가 하나 배워집니다. 신자는 억울함을 혼자 삼키는 사람이 아니에요. 분노를 폭발시키는 사람도 아닙니다. 신자는 억울함을 하나님께로 옮기는 사람이에요. 기도란 문제를 없애는 기술이 아니라 문제의 그 자리를 하나님 앞으로 옮겨드리는 그런 믿음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바로 그런 행동이라는 거죠. 우리는 종종 억울할 때 누군가 나를 이해해 주기만을 바랍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람들의 이해보다는 하나님의 판단을 더 신뢰하고 바로 기도가 그런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22절은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여, 주께서 이미 보셨사오니. 다윗의 시야는 어떤 걸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직접 보지 못했어도 내가 전해 들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이미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본문의 중심이 축이에요. 이 모든 사실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상황은 변하지 않았고 거짓말은 여전히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공격받는 대상이고 도망자여야 돼요. 그런데도 그는 단정적으로 말합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22절 우리 읽지 않은 부분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사실 이 개역개정 말도 상당히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기도에는 절박함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또한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침묵을 하나님이 없다는,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으신다는 하나님 부재로 해석하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계신 것처럼 보일 때에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신앙이란 바로 하나님의 반응이 늦게 올 때에도, 더딜 때에도 하나님의 시선이 여전히 나에게 머물러 있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나의 하나님, 나의 주 이렇게 부른다는데 우리의 관심을 둬야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정한 중재자로서 그렇게 부르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부싸움이 왜 일어납니까? 남편이 너무 남의 편이잖아요. 그죠? 감정적으로 상처받은 아내가 뭘 말할 때 뭐든지 다 당신 편이야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거지. 그건 말이야, 전호사설은 내가 들어보니 이건 것 같고 당신이 너무 오해한 것 같아. 그런 판결자를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이렇게 해주길 바라는 거 아닙니까? 잘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 문제죠.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인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정한 산을 나눠서 이 산은 이렇고 저렇고 저러하니 야 너는 이렇고 너는 이렇다 이렇게 판결하시는 분으로 생각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생각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이에요. 이것이 기도의 힘을 얻게 하죠. 어떤 편에서도 물론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억울할 때는 하나님은 공정한 재판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속사정을 들어주시는, 이미 판결을 위해 나를 위해 굽어진 판결을 내리는 그런 판사와 같은 그런 느낌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내 편이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멀찍이 떨어져 정말 판결문만 읽으시는 그런 냉정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식이 백성의 이 억울함을 깊이 들으시고 이해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여기서 중요한 또 전환을 맞이하죠. 다윗은 더 이상 그들이 얼마나 악한가 그런 것에 머물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드러나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악한 자들은 이렇게 말하죠. 야,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졌다. 야, 우리가 그를 이겼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바라는 결말은 다른 것이죠.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 원수들을 이겼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하기보다 27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를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다윗의 관심은 그런 개인적인 복수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공격한 사람들이 망하는 장면을 상상하면서 위로받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시선은 자기 개인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하는, 자신을 믿어주고 따라주는 그 사람들, 그리고 같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주의 종의 평안을 기뻐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억울함은 개인적인 상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바로 공동체의 신앙 고백으로 되어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을 버리시지 않는다는 이 사실이 공동체의 전체 기쁨이 되기를 그는 간절히 소망하고 있어요. 성도님, 이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에서 종종 있지 않습니까? 한 공동체를 이끄는 목사가 건강에 어려움이 왔거나 아니면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정말 성도들이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런 제목들을 놓고 잘 해결되기를 기도할 때 진짜 기도대로 그 일들이 해결되면 마치 자신의 일이 해결된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다윗이 그런 모습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앙의 성숙한 자세이죠. 억울함에 매여 있을 때 우리 시야는 점점 좁아지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억울함을 하나님께로 옮기면 바로 우리의 시야가 넓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자들로 다시
이 중심을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28절입니다. 나의 혀가 주의 의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 이 고백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 후에 나오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아직 공정한 판결을 보지 못했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진행 중이에요.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찬양은 이 결과에 대한 반응으로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표현으로서 이 찬양을 드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판단을 맡긴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서 소리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심,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노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분이 어떤 죽음의 자리에 있었는지 잘 압니다. 그는 그 억울한 자리에서 가장 깊은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거짓 증인들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신 채 모든 판단을 아버지께 맡겼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의아해했습니다. 당신은 어째서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느냐. 그런 침묵에 일관하는 모습의 예수님은 도리어 이 뺨을 맞으시면서 더 처참한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의가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여주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품고 있는 이 억울함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이해를 얻기 위해서 끌어안고 사람들에 가서 말하는 자가로 우리가 서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판단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이 억울함을 들으시고 해소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옮겨놓는 자로 서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억울함을 옮겨놓을 때 다시 우리 마음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찬송하는 입술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와 같은 고백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억울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해받기도 하고 이해받지 못하기도 하고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저들은 다르게 바라보는, 그리고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 나를 궁지로 모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러나 그러한 것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나의 이 힘든 감정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쏟아놓으면서 하나님 내 편이시죠? 그 사실을 확인한 채 오늘 다윗처럼 주님을 힘있게 찬송하는 자의 삶을 버리지 않고 억울함을 사람들에게 호소하는 자로, 한담하는 자로 돌아다니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해하고 계시다는 사실 앞에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런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같은 마음을 품은 성도들과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믿음으로 그러하게 하실 것을 믿으면서 찬송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